이 시간은 다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었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우리로 삼으시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은 주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서도 어려움도 찾아오고 또 실패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오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으면 내 소원대로 모든 일이 평탄하고 또 내 소원대로 하나님 다 기도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만일에 그렇게 믿었다가 나에게 고통이 돌아오고 실패가 돌아오고 고난이 돌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간절히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로마서 지난 주일 설교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긴다. 그럼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느냐? 다른 것이 있는 걸 우리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굳게 잡고 의존하고 모든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읽고 하나님을 보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 자신을 의지하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의지하느냐? 자기 자신을 믿는. 예수 믿어도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사람을 의존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사랑하셔도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가만히 계세요. 네가 잘났고 그런데 내가 전능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고 니를 믿고 사람을 믿고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 사랑 속에서 가만히 계세요. 사탄이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공격이 올 때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우리들을 시험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네가 이래도 나를 믿느냐? 테스트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욥기에서 욥이 당하는 소위 말하는 시험은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자식 5명이 한꺼번에 잘 살고 출근해서 다 행복하게 사는데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들 다 죽임을 당해. 태풍이 불기도 하고 이웃나라 강도들이 덮쳐서 죽이고 뺏어갑니다. 그거는 욥이 어떤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테스트를 해요. 근데 그때 욥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가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계산이냐 하면 여호의 그 말 속에서 계산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지고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받으실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점점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구 거냐? 우리 전부 다 우리 거라서 내 거다. 그런데 욥은 알고 있었어요. 자식을 주신 거나 재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신 분이 주인이 다시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을 그런 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상황. 로마서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은 어떤 어려움, 가난, 고난이 와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 이길 수 있다. 심지어 죽음까지.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자 우리의 신앙을 나를 진짜 믿고 있느냐라고 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찾아오고 욥처럼 그런 게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 그 불신은 사랑에 대한 불신, 능력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불신. 안 믿는 것으로 안 믿는다. 안 믿는 것이 죄악이고 안 믿을 때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하세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축복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말하면 대체로 이제 물질적인 축복이잖아요. 자식들 잘 되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건강하고 이게 대체로 축복이에요. 축복은 그런 쪽의 축복이 소위 말하면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해요.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는 공짜로 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진리는 약속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도 은혜 속에 포함되는데 크게 말하면 약속과 은혜가 예수님께 충만해요. 약속.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약속은 약속. 약속의 축복도 주어져 있고 이 은혜의 축복은 믿어야만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듣기 싫어도 약속을 듣고 순종해야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미신처럼 조건 없이 무조건 해달라고 손을 계속 파리처럼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거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물질적인 것, 물질적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게 있다. 그걸 주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형제에게 주라는 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 가난한 사람, 내가 많이 가지면 주라는 거.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는 거.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후이 뒤에 흔들어 넘치도록 또 다시 안겨주게 돼요.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약속이 약속. 줘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가 공갈치는 거예요. 헌금 해야 된다 이러면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냥 성경의 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난 줄 것 없는데 그럼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난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걸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줄 것 없어 하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누구 감독자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뭐 주냐 아니면 반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세요. 사람 눈치 보고 목사를 본다거나 성도들을 의식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람 보고 하면 하나님 안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관심 안 두세요. 자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잠언 3장 9절 10절에도 보면 너 정글과 너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기도 조건이 조건. 너 재물과 너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해라. 열매로 공경할.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포도즙 틀에 넘치리라. 이런 말씀도 약속이 순종한다. 이게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이나 선이 아니에요. 내가 선도 아니에요. 자기 축복받기 위한, 축복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한 이 약속이에요. 이 선이 아니에요. 줬다. 난 남을 많이 줬다. 이게 내 선한 행위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심는 씨앗이에요. 난 누구를 도와줬는데 아니에요. 자기 축복받기 위한. 그리고 이제 말라기 3장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이게 구약인데요. 신약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또 그려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하되 밭에 채소 나는 것까지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안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속을 다 보는 거예요. 물질은 드리는데, 세밀하게 계산해서 드리는데 뭘 안 드리냐? 하나님의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해요. 너희들이 두 가지 다 드려야 완전한 11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봉투에 그냥 돈 넣어가 오늘 월급 탔으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심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말라기 3장 10절에는 그럴
들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실험해보라.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약속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축복 약속이 만일에 어떤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을 안 됐다, 헌금을 많이 했다, 안 됩니다. 성령 못 받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소위 말하는 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남을 도와줬다거나 이런 물질적인 행위를 가지고 사줘도 성령은 못 받습니다. 성령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행위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이 있고, 믿음에 의해서만 받아지는 거 있어요. 이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믿음이 안 믿는 것이 제일 죄악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11조 할 수도 없고, 안 믿어지면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 없어요. 안 믿어지면 열매를, 천열매를, 11조를 드릴 수 없어요. 근본은 그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 믿는 것이 큰 죄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안 믿는 것이. 안 믿는, 우리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안 믿는 것이 뭐 큰 심각한 죄로 안 되겠습니다.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안 믿어지면 엄청난 죄악이에요. 안 믿는 것이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을 우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갈 경향이 너무 많아요. 안 믿는 것이. 이 신약에는 계속 전부 다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믿어야 내가 역사하겠다. 믿어야 내가 역사하겠다. 믿어야 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다 같은 체험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처음에 받아봤을 때 방방 뛰고, 소위 말하면 방방 기쁨이 넘치고 막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기쁨이 우리 인간은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내가 느끼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질을 소유함으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존재 자체가 나와 함께 있음에 대해서 내가 육감이나 영감으로 느껴질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것은 뭐 어떤 복권 당첨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능의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존재가 내가 확인되니까 기쁜 거예요. 이 기쁨, 이 은혜,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느냐? 믿음입니다. 성령 체험을 우리가 했잖아요. 거의 다 체험이 가지고. 이 성령님은 이 보면 순종이라는 또 단어로 여기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 5장에는 뭐 주보에도 나와 있죠. 주보에 14장 여기 한번 찾아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절에서 2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이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말 속에서 찬찬히 그 의미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헬라라는 말은 유대인과 헬라인은 그리스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도 믿고 헬라인들도 허다한 무리가 사도가 말하는 그 말을 믿더라는 거예요.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순종이라는 말을 뭘로 집어넣어야 되냐, 개념이 선명해졌냐.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개념이 순전해지고 이 성경을 읽는 그 한 차원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선동한 것. 그래서 이 사도들을 악감을 품게 하고 공격하게 만들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서해질 수, 혼용으로 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다. 순종하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이 말 무지 많이 쓰잖아요. 그럼 어떤 행위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어떤 행위적인 개념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순종, 이 사람들 행동화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속의 문제예요. 마음속에 이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안 믿었다. 안 믿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죄악. 이것이 우리 속에 확연히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는 심각한 죄로 안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속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는 것이 굉장히 큰 죄악이구나. 성령을 아까 그 본문 사도행전 5장에 믿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사고가 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내가 좀 잘못하면 성령을 안 주실 걸로 내가 먼저 생각해 버리는 것이 죄악의 한 부분이에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다, 내가 행위적인 어떤 불순종을 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그러면 행위적인 어떤 남을 미워하고 있다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깨닫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했으면 나를 용서해 주신 걸 믿어야 돼. 용서를 믿고 성령의 기름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실 것이 두 가지 다 믿어야 돼. 근데 내가 이 믿음을 내가 스스로 까가버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부어주신다.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을 안 부어주신다.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안 부어주신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이것이 뭐냐? 불순종. 이게 죄악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들이 큰 죄로 여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시킵니다. 이 자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굉장한 죄. 내가 그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그
그 사실을 알고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고 또 은혜를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만치 큰 은혜는,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증가되면 때가 될수록 온갖 일을,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일을 우리 땅 위에서 우리들이 하도록 맡겨놨어요. 무한정으로 전능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들이 이걸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지함. 예를 들면 잠언 1장 23절을 제가 자주 인용했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행위적인 것만 늘 염두에 둡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도 포함되지만 책망이 뭐냐? 불신이에요. 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그 근본은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믿는 현상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안 믿는 전반적인 그 정세예요. 정세. 감기가 들리면 콧물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기침도 나고 감기 걸렸다 하듯이 우리들 속에 불신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상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내 불신앙의 정상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내가 흔들리거나 불신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내 속의 현상이 염려, 근심, 두려움. 흔히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잘 진단을 못하니까 이걸 당연시하고 이걸 당연히 여기고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해결책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이 바닥이 났어요. 내가 이 죄에 빠져 있으면 나를 건져주세요. 이거까지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 손에 믿음 없음에 대한 죄악을 큰 심각한 죄악으로 봐야 돼요. 이 심각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역사 안 하시겠대. 그래서 우리가 안 믿어지는 것, 안 믿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한 걸로 여기고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책망이 무슨? 안 믿고 있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이거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에 대해서 내가 범죄하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영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된다니까 두려워. 이걸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모두가 믿음 없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도 봤는데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큰 죄야. 큰 죄악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벽갚아도 내가 먹이지 않더냐. 그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런 것도 내가 먹이고 입힌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무관심하겠느냐. 그런 거 안 믿으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늘 염려하게 돼 있어. 이거 안 믿으니까 무시하는 거야. 이 말씀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엄청난 죄악이에요. 믿어야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성령이 그러면 주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 예수님이 하나의 열까지 그래서 어떻게 되어버렸냐.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어요. 그거 믿어요. 그런데 내 어떤 삶의 영역은 안 믿어요. 이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역에 대해서는 네가 해라. 네가 잘났으면 내가 너 전 삶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구세주야. 내가 공급자야. 내가 책임자. 내 자식이야.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걱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이 세상은 자립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자립하고는 원수예요. 매사에 너희들이 나의 생명을 끊고서 너희들이 열매 맺을 수도 없다.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전거품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 삶 속에서 전거품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매사에 대해서 늘 감사가 살아있는 표시, 입술로만 아니에요. 오늘 믿음을 심어야 내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내가 설교하기 전에 침대에서 기도를 바꿔보세요. 오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건 50% 갖고 기도 안 해요.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를 덮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100% 기도해요. 할렐루야. 축복 안 해주면 어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해줄 것 믿습니다. 그런데 안 해주시되 이 속에서 그 속에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욕망과 내 뜻에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나가야 돼요. 믿습니다. 그냥 또 이게 남발이 되어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 조롱하는 말로 쓰는데,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처형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 예배 드리고 큰째 처형이 이제 교편 잡다가 그 남편 죽고 이제 일반 직장을 아이를 키웠어요. 믿음으로. 근데 내 장가 갔을 때 이 처형이 입에 뭐 그때 보니까 새빵살이 하면서 뭐 그냥 미래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딸 셋인데 분명한 뭐 삶의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방방 뛰어. 내가 볼 때는 방방 뛸 일이 아무것도 없어. 늘 하나님이라는 말만 쓰는 거야. 너무하다. 막 거부감이 날 정도로 계속 말하는 거야. 근데 세월이 한 30년 가까이 지나고 나더니 내가 회개가 되더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상황을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성적이에요. 그건 이성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 지금 외손자가 오바마 대통령
대통령상을 받았다. 초등학교 미국에 딸이 가 있는데, 그리고 모든 일대를 보니까 그 첫째 딸이나 이 진짜네 이거. 정식으로 대학 4년제 나온 딸이 없어요. 전문대 나온 미국 교학과.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회개를, 처형을 내가 그때 처음에 결혼했을 때 방방 뛰어서 계속 하나님 타령만 하고, 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그런데 아이들이 뭐 뛰어난 머리도 아니고, 뭐 그런데 보니까 전문학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렇지만, 야, 하나님 이렇게 세상적으로 축복을 그렇게, 세상적인 것뿐 아니에요. 믿음. 그 외손자는 천재 가까운 그렇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 그 리더십이며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렇게 드물대. 이야, 이게 진짜네. 민수기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리. 여기 민수기 14장이 가나안 정탐꾼들 12명 와서 소동 일어났을 때 이 내용이, 너희들이 날 보고 무시했어.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수 없다라고 너희들이 날 무시했지. 이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럽니다. 믿음은 우리의 말이 담다. 할렐루야. 말 잘해야 돼요. 진짜 말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 그래서 그 처형은 계속 그렇게 말하더니 진짜네. 30년 지나니까 진짜 보이네. 내가 속으로만 그때 말했기 때문에 또 속으로 회개했다니까. 진짜네. 그리고 방방 뛰더니 진짜네. 실제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남편 없으니까 그 딸 셋을 키우는데, 처갓집에 청결이 팍팍 하는데 큰딸 과부됐다고 돌볼 그런 틈이 손톱만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말하는 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돼요. 이거는 은혜예요. 믿음으로. 성령도 받는 것이, 아까 내가 지속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받게 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안 주실 걸로 우리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깨끗하게 자백해서 용서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계속 믿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달라고 했는데 들는지 안 들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달라고 하긴 했는데 주실는지 안 주실는지, 그런지 계속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방법, 내 요구하는 내 제목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내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믿음의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 국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것도 오늘 믿겠습니다. 은혜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여기 딱 나오니까 성령이 딱 운행하더라. 성령이 운행한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지. 성령의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알아요. 주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눈물이 발칵 흘러. 저기서는 건조했는데 내 영혼이 여기서 눈물이 발칵. 주님 오늘 믿고 나왔더니 주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군요. 할렐루야. 이런 말 이해됩니까? 이 세계, 주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구나. 오늘 설교는 저절로 되겠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아시려면 몰라요. 난 이런 말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황당한 소리에 들렸어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성을 찬양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로 채우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현재 상태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지 말고,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이 크게 봐야 돼, 길게 봐야 돼. 그때 우리 처인 같은 경우는 왜 하나님 내 남편 일찍 데려와서 이 딸 셋을 어떻게 결혼을 해요? 내게 소망이 그것이. 그렇게 현실과 환경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 아주 전도대학은 아니라도, 그리고 전도사로 봉사하더라, 끝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 계속 믿음이야. 그 노년이 경제적으로도 풀려있더라, 보장되어 있더라. 뭐가 문제냐? 믿음 없는 것을 통탄하면서 악으로 느끼고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고난 속에, 어떤 역경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자꾸 고백해야 돼. 심어야 돼. 이 말로 먼저 심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현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해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하나님이 펼쳐가요. 무조건적인 관계. 하나님 우리 구세주에 전능하셔. 머리털까지 세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길 이를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약간 어림이 찾아오고 역경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차단시켜요. 하나님 교통이 끊어져요. 하나님이 자녀가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져요. 사랑을 안 믿으면 사랑의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불평, 불만, 관계가 형성돼요. 믿음은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 불평, 불만, 의심, 불신. 상대방을 계속 믿어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집에서도 받아요. 할렐루야. 어느 곳에서든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내 영혼에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가 또 말랐다가 부어졌다가 이러거든요. 그걸 믿음에 의해서만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다? 은혜라는 문자를 그게 어떤 헌금이나 어떤 봉사나 선한 일을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믿음에 의해서 받아요. 할렐루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믿습니다라고 우리들이 나가도록 합시다. 부정적이고 의심적이고 인간적인 말 하면 안 되겠어요. 주님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의 삶도 보고 말합시다. 기도합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과 같으리라. 주님, 우리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사랑의 약속들을 온전히 믿지 못한 이 불신입니다. 이 불신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인 것을 우리들이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또한 교회나 우리에게 은혜를 무한히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범사에 매사에 어느 때든지 욕과 같이 그러한 시험 속에서도 믿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무한히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근거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이 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나아가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의가 아닌 것을 알고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지 않고 주님의 보혈만 알고 보혈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고에 의해서 한없이 부어주시고자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